할렐루야. 하면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원들은 인사 안 시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너무 반갑게 인사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시작은 이런 말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익숙함이 아닌 어색함입니다. 신앙생활은 익숙함이 아닌 어색함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익숙함이 아닌 어색함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익숙한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익숙해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익숙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종교생활 할 수가 있어요. 익숙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 하는 듯 아무런 의미 없이 마치 정해진 동선처럼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지, 끝나니까 설교 듣는 거지, 그냥 내가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생명력 없이 그냥 마치 루틴 돌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어색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흔드셔서 성령이 나를 날마다 바꾸시고 내 계획이 아닌 그 계획을 넘어서는 길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늘 매일매일 어색한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제와 오늘 똑같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때로는 자꾸만 하나님이 바꾸실 때가 있어요. 자꾸만 익숙한 데에 빠지려고 그러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으려고 하고 그런 우리의 익숙함을 날마다 어색함으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어색함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색함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어색한 예배, 그 어색한 믿음 생활, 어색한 환경, 내가 원하는 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에 들어갈 때 어색할 수 있거든요.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색할 수 있어요. 그 어색함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익숙함을 깨뜨리셨어요. 왜? 불편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무엇하게 하려고?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불편하게 한 게 뭐예요? 가장 깨뜨린 게 뭐예요? 유대인의 익숙함이에요. 유대인들의 그들의 익숙함을 계속 깨뜨리셨어요. 안식일.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 있었어요. 근데 그 익숙함을 깨뜨리시고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로 그들을 자꾸만 이끄셨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셨어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익숙함을 깨뜨리시고 사람을 살리는 어색한 일을 하셨죠. 그 어색한 일을 하셔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계속 공격했죠. 왜 익숙한 일을 하지 않고 어색한 일을 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들의 성전 제사는 익숙했어요. 재물을 돈으로 바꿉니다. 그들의 편리함이었어요. 왜? 흠없는 걸 드려야 되니까 멀리서 재물을 가져오면 오다가 먼지도 묻고 상처 나면 당연히 재물을 못 드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재물을 바꾸는 문화가 생겼어요.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어느 순간에 종교 생활이 된 거죠. 익숙한 거예요. 그냥 돈 바꾸고 그냥 편하게
편한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 그 처음 재물을 살 때 이런 마음을 내가 드려야지. 이러한 설렘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지자 종교 생활에 바뀐 그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낯선 일을 벌이셨죠.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재물 파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둘러엎으시면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익숙함을 날마다 깨뜨리셨어요. 왜? 살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나를 날마다 깨뜨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익숙함을 깨뜨리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낯선 자리, 설레임의 자리, 때로는 두려움의 자리로 나를 이끄실 때 나를 살리기 위한 자리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도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갖고 전도하러 가는데 계속 막으세요. 계속 막힌 문을 주세요. 낯선 길로 인도하세요. 왜 그러실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막으시면서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문으로 주님이 준비한 길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한번 보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막히면 멈추고 멈추면 믿으라. 막히면 멈추고 멈추면 믿으라. 시작. 막히면 멈추고 멈추면 믿으라. 자, 6절 볼까요? 6절. 사도행전 16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자, 아시아에서 무엇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요? 무엇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왜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아시아, 여기서 물론 아시아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에베소거든요. 아시아의 대표 도시가 에베소라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2차 때인데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계속 막으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막으신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전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좋은 일인데 막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원리를 배우죠. 여러분 좋은 일도 지금은 아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다 좋은 일인데 때로는 지금이 아닌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만 보지 않으시고요. 언제 하느냐, 어디로 향해 가느냐, 언제 그 일을 하느냐, 어디로 향해 어떤 목적,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때를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불기둥, 구름기둥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은 때를 기다리는 어려움이 있어요. 따라가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보폭을 맞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실 때와 멈출 때를 내가 맞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따라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때를 기다리느냐, 그 때를 따라가느냐. 한 달을 멈출 때도 있고 이틀을 멈출 때도 있고 1년을 멈출 때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멈출 때 기다릴 수 있느냐. 분명히 가야 되거든요. 지금 갈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멈춰 있어요. 그러면 나도 멈출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인도하심입니다. 시작. 멈춤은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믿으세요? 멈추게 하실 때 실패가 아니라 인도하심이라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는데 홍해가 앞에 있어요. 홍해를 뚫고 가야 돼요. 어떻게 뚫을까? 어떻게 저 홍해를 건널까?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서서, 가만히 서서, 어떻게 서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래요. 서 있으래요. 멈추래요. 모여서 회의해서 어떻게 뚫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멈추래요. 만약에 이들이 멈추지 않고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아니 뭐 자료에 의하면 뭐 그렇게 깊은 물도 아니라는데 한번 가보자. 갔다가는 다 죽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멈춰 서서 하나님이 여신 문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밀자 홍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뚫고 간 게 아니에요. 열어주신 문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홍해 길을 연 문을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요. 왜? 언제 다시 문이 닫힐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을 열어주셨어요. 홍해 길을 열어주셨어요. 쉽게 보신 분들 있죠. 영화 쉽게. 네, 바람을 불어서 길을 내셨어요. 근데 영화에 보니까 걸어가는데 막 고래가 돌아다니 옆으로. 수족관을 가는 듯한.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두렵죠. 언제 저물이 합쳐질지 아무도 몰라. 두렵죠. 열린 문을 들어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열어주신 문에 들어갑니다. 내가 뚫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열어주신 문에 내가 들어가는 것.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들이 뚫는 게 아니다. 내가 열어주신 문을 인정하고 믿고 그 홍해길을 걸어가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두려울 거예요. 이 문이 맞아? 정말 괜찮은 건 맞아? 지금은 열린 것 같은데 이거 믿어도 돼? 그것을 믿고 구원하심을 믿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의 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열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집에 들어갔으니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와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런데 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일에 바빠요. 마르다는 섬김의 선한 일을 했지만 마음이 분주함이 문제인 거예요.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분주해서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그러자 주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십니다. 뭐예요?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충성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우리 방송팀 불러서 제가 기도해 드렸지만 우리 방송팀 분들에게 제가 자리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설교 시간은 제가 조정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어떻게든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자, 우리 여선교회가 목사님 점심 안 하겠습니다. 저는 오케이 할 거예요, 권사님. 괜찮아요. 이번 주는 여러 상황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우리 컵라면 먹자고요. 할렐루야. 네, 먹을 준비 되셨죠? 가끔씩 컵라면도 괜찮아요. 너무 음식에 마음 뺏지 말자고요. 오늘 주방 담당 밥솥 눌렀나? 막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기다리면 돼요. 너무 하나님의 예배하러 온 거지 사역하러 온 것 아니고 일하러 온 것 아니에요. 예배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여러분 머릿속에 수많은 선택이 있겠죠. 목사님 설교를 들어 마라. 순종하러 마라.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마리아처럼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막힘은 버리심이 아니라 인도하심임을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그 멈춘 자리에서 더 깊이 믿겠습니다. 그 멈춤을 믿고 인정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 되면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열린다. 안 되면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열립니다. 시작. 안 되면. 자, 7절 볼까요? 7절. 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무엇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애쓰되가 중요해요. 애쓰되. 애는 썼어요. 수고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열심히 운동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도전했어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은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갈리죠. 다친 마음은 이렇게 했는데 안 돼. 난 끝이야. 다친 마음이죠. 하지만 열린 마음은 뭐예요? 주님의 허락이 없다면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애썼지만,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선교가 얼마나 좋아요? 수고했어요. 계속 가려고 노력했어요. 위로도 가려도 하고 아래도 가려도 하고 계속 고민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뭔지는 모르는데 계속 막으신 거예요. 헤매고 있어. 이 일을 하다가 때리치고, 이거 공부하다 내려놓고, 때로는 좀 답답해. 우리가 보기에 왜 저렇게 살아? 그런데 이렇게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열린 마음은 주님,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허락하지 않는다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수많은 재물을 다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어요. 대단해요. 기술자들, 재물들, 백향목 멀리서 다 가져오고 수많은 예산을 써서 완벽히 세팅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애썼는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와, 이 다윗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주변에서 아마 뭐라고 했겠죠. 왕님,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만 해서 우리가 다 할게요. 다 완벽히 세팅됐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 하지 말래. 했으면 완벽한 왕이 됐잖아요. 이보다 더 완벽한 왕이 더 있어요. 내려놓으래요. 다윗은 고집을 피우지 않고 내려놓죠. 그리고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의 기회를 줍니다. 허락하지 않으심을 인정합니다. 허락하지 않으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열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시죠.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열린 마음은 내 뜻을 관철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은혜로 받는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허락하신 문을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3번 기도했대요. 여러분, 3-4번이 아니에요. 일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노하셨어요. 노한 걸 받아들여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바꾸는 신앙이 아니라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내는 신앙.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살아내는 신앙. 그게 열린 마음을 가진 신앙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뚫으려고 그러고 부셔버리려고 그러고 안 되는 걸 어떻게든 해보려는 신앙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자꾸만 꿈틀거리죠. 그게 아니라 아니야 했을 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허락하신 은혜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이 환경 원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헤매다가 간 곳이 드로아예요. 사도 바울 계획은 드로아는 생각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냥 헤매다가 도착한 곳이 드로아, 소아시아 맨 끝이에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갈 때 드로아에서 배를 타서 한 1시간 갔나요? 30분 1시간 가니까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게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네. 끝까지 간 거예요. 아시아 끝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드로아는 포기의 장소가 아니라 대기의 장소예요. 기다림의 장소.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대기해, 대기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기다리기 싫잖아요. 근데 대기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드로아는 그런 곳이에요. 주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리. 언제 내 번호를 부르시나? 띵동 257번 오세요. 언제 내 번호를 부르실까 기다리는 자리. 드로아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드로아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불확실한 시대, 기다려야 하는 시간, 방황이 정리되지 않은 그때, 내 진로가 결정되지 않는 그때, 드로아의 시간이에요. 문이 열리지 않아 기다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드로아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 드로아에서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세요. 그것도 인도하심인 거예요. 허락 없음도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허락 없음도 인도하심이라는 것. 허락하심만 인도하심이 아니라 예스만 인도하심이 아니라 또 인도하심임을 인정하는 시간. 그게 드로아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여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는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하박국서를 나누면서 하박국서 3가지 말씀을 드렸죠. 1장은 질문, 2장은 믿음, 3장은 찬양. 그래서 하박국서를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하박국서의 중요한 건 3절, 4절이에요. 하박국이 질문으로 시작해요. 뭐예요? 원망으로 시작해요. 그다음 2장에서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하리라?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 기다림을 기다려야 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4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려니, 드로아에서 버틸려니, 언제 하나님이 열어주실지 자꾸만 지체가 돼. 더디어. 언제입니까 주님?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림을 통해 그 기다림으로 믿음을 갖게 되자 마지막 3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의 고백이 바뀌어요. 찬양이 울려 퍼져요. 여호와를 발견하게 돼요.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의 삶이 질문에서 찬양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드로아를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드로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르시면 인정하고 인정하면 살아납니다. 부르시면 인정하고 인정하면 살아납니다. 시작. 부르시면 인정하고 인정하면 살아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와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환상을 보여줘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땅이에요.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생전 본 사람이 없는. 그런 외국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게 뭐지? 이 환상이 뭐지? 지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안 되게 막으셨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면서 나에게로 건너와라.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무엇함 이러라? 인정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확신해서 간 게 아니에요. 문서를 보고 간 게 아니에요. 환상이에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 맞아? 몰라요. 그런데 인정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을 내가 받아들이고 간 거예요. 나를 부르심을 인정한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인정했기에 그 인정으로 그 길을 갑니다. 인정함을 받아들이고 그 처음으로 가보던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배를 타고 들어와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도착해요. 이 네아폴리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에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예요. 우리로 보면 이제 이 마게도냐를 가려면 항구를 가고 그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예요. 그래서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네아폴리, 우리 영어로 말하면 뉴시티, 네오가 뉴란 뜻이에요. 새로운 도시, 폴리가 도시란 의미거든요. 폴리스, 도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네아폴리라는 곳에 가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내디은 곳이다. 배에서 내렸던 곳에 기념교회를 세우기. 그게 바로 니콜라우스 기념교회. 사도 바울이 처음 유럽 땅을 도착한 기념해서 만든 교회가 이 니콜라우스 기념교회예요. 여기 기념교회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잠자고 있죠. 낙심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헤매고 있어요. 포기한 상황.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첫 발을 내딛게 되죠. 근데 첫 발을 내딛었는데 돌이 어때요? 그 돌이 이거래요. 사도 바울이 발이 3개인가? 예를 든 거죠. 하나 돌을 갖다 놓고 저 돌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내디뎠던 땅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저기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저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가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갔더니 인정했더니 그 2차 선교 여행, 즉 유럽 전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요.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마게도냐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사람을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가요. 제가 사도 바울 선교 여행 제가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라 그걸 많이 공부하니까 2차 선교의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면요. 일꾼을 세운 거였어요. 그래서 3차 때 에베소 전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 에베소 전도에 그동안 2차 때 세웠던 수많은 리더들을 에베소로 다 보내요. 그래서 에베소를 복음화를 이루어요. 그때 2차 때 세웠던 사람들의 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일꾼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많은 일꾼들이 다 2차 선교 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세워진 사람이에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교회가 세워졌고 인정했더니 교회가 세워졌고 인정했더니 사람이 세워졌고 인정했더니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오문이 열리는 기적. 그렇죠. 돌에 맞았고 살아나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쳐서 물속에 빠뜨리게 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고생했다는 것. 인정하지 않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요나 배를 탔던 그 모든 뱃사공들이 풍랑을 만나야 됐고, 모든 재물을 다 바다에 버려야 했고, 그 인정하지 않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요나를 회복시켜서 다시 그를 부르시고, 그가 다시 인정함을 통해 니느웨로 가게 되죠. 결국 그가 회개했기에, 돌아섰기에, 인정했기에 그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정함이 살 길입니다. 인정함이 살 길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은 문을 허락하실 때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그 부르심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내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내 자녀를 허락하시고 내 부모를 허락하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있으십니까? 인정함이 살 길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린 자마다 그 불뱀을 보면, 그 불뱀을 노뱀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장대에 높이 세웠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시작. 그것을 보면 뭐 하면 살리라? 싸워 이겨 사는 것 아니고요. 내가 장대 만드는 것 아니고요. 노뱀을 제작하는 것 아니고요. 그냥 보면 살리라. 그런데 안 봐요. 그런데 그 노뱀을 안 봐. 뭐 본다고 살아? 말도 안 돼. 그렇게 쉬운 건데, 그렇게 쉬운 일을 한다고 살아나? 마음이 다친 사람은 안 봐요. 그런데 열린 사람은 봐요. 할렐루야. 보면 살리라.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길, 가장 쉬운 거지만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님,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 인정합니다. 나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인정. 시작. 인정. 나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셨습니다. 인정.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시작. 인정.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인정하면 길이 열려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 나 인정해요. 인정.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부르셨습니다. 아멘. 인정. 아멘이 뭐예요? 인정이에요. 바꿀까? 인정으로 바꿀까? 할렐루야. 이거 좋은데요?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인정. 네, 인정. 내일부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허락하실 때 인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열린 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유럽을 전도해, 사도 바울은 유럽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1차는 사실은 2차 선교가 1차 반복일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2차 때 유럽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우리까지 복음이 전도가 된 거잖아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이 여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막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확장된 길을 열어주시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거 하박국 찾아보고 끝낼게요. 여러분 하박국 3장. 설교가 좀 긴데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하박국 3장 마지막 19절. 하박국 3장 19절. 하박국 3장 19절. 구약 1305쪽. 1305쪽. 13장 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 거의 구약의 거의 끝이에요. 하박국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막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 막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요 낮은 곳에 있으니까 제발 좀 멈춰. 내가 높은 곳 너희를 좀 이끌게. 우리 자녀들 너희들 더 높은 곳에 이끌 테니까 그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높은 곳 내가 너를 뛰게 할 테니까. 여러분 사슴의 발이 뭐예요? 그게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 기대, 기쁨. 그렇게 날 널 만들 테니까 들어와 있다고 걱정하지 마. 헤매고 있다고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인정.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에 굳어 종교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막으시며 멈추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인정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자가 살아났듯이 오늘도 예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